오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인물에 관한 소개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사람은 아합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살던 북쪽 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들만의 국가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렇게 다윗 왕가를 이어갔던 나라를 남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합에 대해서 오늘 열왕기상 16장 30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시돈이라는 나라와 정략 결혼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시돈의 왕의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이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에게 속한 사람 또는 바알은 살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엣바알의 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즉 이 아합과 이세벨은 온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과 신상들을 세우고 백성을 그 악한 길로 이끌었던 그 장본인들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다 평하시고 모든 왕들 중에 그를 보시고 더욱더 노하셨다. 그렇게 오늘 16장 3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위대한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엘리야를 처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데 엘리야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굉장히 짧은 소개지요. 그 아버지 이름도 나오지 않고 어느 가문에 속했는지도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 할 정보가 없습니다. 즉 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 무명의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위대한 예언자인데 이렇게 무명의 사람이었던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해 가기 위해서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당신이 직접 일하시고 역사에 나가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듯 이스라엘에서 쟁쟁한 경쟁 관계였던 아합과 엘리야가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그 모습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향해 정복 전쟁을 해 나가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입니다. 그 성읍을 초토화시킨 이후에 다시는 그 성읍을 세우지 말 것. 만약 누구라도 그 성읍을 세우려 한다면 그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합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그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고 있던 시대라는 겁니다. 이 베델 사람,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총책임자가 되어서 그 베델을, 여리고성을 지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성의 터를 닦을 때에 그 맏아들이 죽게 됩니다. 자,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겼다면 마다들이 죽었을 때 그 여리고 성읍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을 계속해서 지었고 마침내 그 성문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때 이 히엘의 막내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 시대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위험하신 그 뜻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것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시대의 모습을 드러내는 구절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 그 앞에서 선포한 내용인데, 비도 이슬도 앞으로 몇 년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온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볼 때 이 비와 이슬이란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꼭 알맞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입니다. 이슬은 무엇입니까? 만나와 함께 내렸던 매일매일 주어지는 은총,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그 내려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슬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시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하니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멈추어진다는 뜻이고, 그렇게 저들이 가물어지고 저들의 영혼이 메말라 간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예언했을 때 그가 했던 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열왕기상 17장 1절 앞부분인데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앞서 아합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서 아합의 장인이 누구였죠? 엣바알, 시돈의 왕 엣바알. 그 이름의 뜻은 바알은 살아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매일같이 이슬을 주셔서 저들이 메마르지 않고 먹고 살게 되었는데, 저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고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고 바알이 우리로 하여금 풍요하게 살게 해준다, 그 헛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를 내려주는 신이고 내가 바로 살아있는 자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메마르지 않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엉뚱한 곳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제대로 된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들의 영혼이 매일같이 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숨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그 시냇물로 엘리야를 마시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참빛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지난 몇 달간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 말씀에 갈급하여서 그 메말라가고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통하여서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회복하고 날마다 삶의 은혜와 기쁨을 찾아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바라보았습니까? 어느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르밧 과부인가 봐. 써도 채워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르밧 과부의 얘기는 내일 묵상을 통해 살펴볼 내용이고요. 내일 계속해서 이어가겠고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이 주시는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중요한 두 개의 주제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이 회복될 때에 그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매일같이 내려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의 영혼을 촉촉히 적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밖에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경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가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그 길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이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셔서 공급해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그 길을 통해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